안녕하세요. 장마 후에 오늘 아주 날씨가 엄청 무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창조의 미학 세 번째 주제는 기품의 미학, 기품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기품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기품을 현대적으로 카오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카오스를 무질서라고 그러는데, 무질서 속에서 질서가 생기고 또 질서가 무질서로 변하고 하는 것이 이제 창조와 생성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서 속의 무질서, 무질서 속의 질서를 카오스와 코스모스를 합해서 카오스모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기품의 미학을 카오스모스의 미학이다, 이렇게 바꿔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지난 시간에 1절에 나오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의 기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1절에서 시간의 기원을 말하고 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창조의 어떤 시간적인 순서를 말해서, 이것이 마치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어떤 창조에 대한 과학적인 질서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태초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와 피조세계와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태초라고 하는 의미는 그 문자적으로 뭐 in the beginning, 문자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만, 모든 피조물이,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 억조창생,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 인간에 이르기까지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다, 아주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실존적인 의미를 태초라고 하는 말에 담고 있는 거다. 그리고 1절을 보면은 그 소위 창세기를 설명하는 이 서술자, 너레이터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2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행위가, 직접적인 하나님의 행위가 2절 이하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2절에 창조하실 그때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다. 혼과 공허가 그 토후바보후인데, 토후바보후, 땅은 토후바보후, 이것은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다. 영어로는 이제 waste and void, 또는 without form, 어떤 폼이 없다, 갖춰져 있는 꼴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리고 void라고 하는 말을 여기도 썼어요. 그 다음에 어떤 번역은 confusion and emptiness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그 다음에 텅 비어 있다. 그리고 어둠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 기품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테홈인데, 그래서 어둠이 테홈의 얼굴 위에 있다. 테홈, 깊은, 보통 이제 바다를 지시하기도 하죠. 바다를 1차적인 지시로서. 그러니까 어떤 깊은 바다의 얼굴, 뭐 이게 수면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수면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다. 수면 위에서 이제 그 리드미컬하게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동사를 가지고 어떤 그 바다의 일렁임, 출렁임, 박동, 진동,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루하그가 하나님의 영이 그 깊은 바다의 얼굴과 이렇게 마주치고 접속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때로는 안마듯이 찬찬히 만지기도 하고 때로는 깊이 막 두드리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접촉의 강약과 접촉의 샘여림, 접촉의 속도, 때로는 우리가 숨을 헐떡이면서 뭐 100m 달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 숨이 헐떡일 때는 숨을 몰아쉬지 않습니까? 그리고 편안할 때에는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쉬고 있지 않은지 하는 그런 심장의 박동 소리가 전혀 없는 듯이 잔잔한 듯이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그 루아흐와 하나님과 이 바다와의 접촉 뭐라 그럴까요? 타치 이것을 어떤 충분히 상상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 것도 참 재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상태 속에서 이렇게 혼돈과 공허, 그 다음에 어둠이 특홈의 얼굴 위에서 그 태홈의 얼굴 위에서 이렇게 어둠이 솟아나는 어둠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둠이 감싸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빛이 생겨라 하니까 빛이 생겼다. 오른쪽 번역은 그 캐서린 켈러 미국의 드루 대학의 신학자인데 여성 신학자입니다. 캐서린 켈러의 번역이고 우리 오늘 강의에 이 캐서린 켈러의 책을 많이 제가 보고 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암브로시우스의 설교 중에 여러분은 바닷속의 물고기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그 영국의 낭만주의 화가 윌리엄 터너의 그림인데 그 폭풍우가 있는 바닷속의 증기선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을 땅이 그러니까 땅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다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어둠이 흑암이 트호음이 있고 그것이 막 일렁이고 출렁이는 그런 모습이 여기 증기선이 잘 안 보이죠. 파도에 아주 휩싸인 데에서 잘 안 보입니다. 이런 어떤 그 혼란한 바다 속에서 여러분은 이 혼란한 바다가 되게 실존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세상살이의 곤경을 얘기를 하죠. 곤경을 얘기하는데 이 곤경 세상이라고 하는 그 폭풍우가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닷속에 여러분은 물고기로서 살고 있는데 물고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물고기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다 위에 폭풍이 휘몰아치고 또 바람이 비명을 지르며 이렇게 몰아칠 때 난립하는 그런 순간이라도 그러나 물고기는 헤엄친다 이거예요. 헤엄쳐서 나간다. 그 물고기는 물과 바람에 집어삼켜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그 배 같으면은 뒤집어져서 파선을 하게 되겠지만 뭐 물고기가 아무리 그 해일이 일고 폭풍우가 인다고 하더라도 물고기가 그 폭풍에 바다 물결에 삼켜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 속에서 그 물고기는 가라앉지도 않는다. 그것은 그 물고기의 원리다. 그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원리다. 삶의 원리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폭풍우가 있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바다 속에서 이렇게 물고기의 원리, 물고기처럼 삼켜지지도 말고 가라앉지도 말고 또 폭풍우가 있는 바다, 세상이 싫다고 그래서 비상, 뭐 하늘나라로 솟구쳐 오를 수도 없죠. 오를 생각도 하지 말고 그것을 뚫고 살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흐름들이 내 삶을 통해 일렁일 때 또 근심의 파도들이 나의 관계들 혹은 나의 책무들의 한복판에 결집되고 있는 폭풍을 경고하는 거죠. 이것은 근심의 파도들이 마치 폭풍처럼 우리의 삶을
위협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혼돈의 역류가 매 순간 우리를 끄잡아 당겨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엄습해오는 파고들을 직접 뚫고 헤엄쳐 나가는 물고기처럼 이 물고기의 헤엄치는 그 원리를 배워야 된다. 뭐 이렇게 암브로시우스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건데, 저는 오늘 이제 그 흑암 기품이 오늘 이제 주제인데, 이 기품을 성경에는 이 기품이 창세기 1장처럼 우주론적으로도 나와 있지만, 또 시편 130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하면서 깊은 곳이 인간학적으로 말하자면 실존적으로도 표현되어 있는 거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캐서린 켈러는 그 Face of the Deep, 그러니까 깊음의 얼굴 위에, 흑암이 깊음의 얼굴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이제 책을 썼는데, 거기서 무로부터의 창조 대신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대신 크레아티오 엑스 프로푼디스, 깊음으로부터의 창조라고 하는 새로운 그 창조론을 이제 전개하는데, 저는 그 창조론을 얘기하면서 우주론을 얘기하면서 말하자면 우주론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같이 결부시켜서 인간의 실존적인 상황도 함께 결부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깊은 곳에서 데 프로푼디스 크라마비 아드테 도미네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많은 그 시인들이 찬송시를 읊었고, 또 우리 찬송가에도 이 제목에 찬송가가 있는데, 제가 몇 장인지를 그걸 지금 기억이 안 났는데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De profundis, 이 크리아티오 엑스 프로푼디스하고 똑같죠? 깊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부터의 창조.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크라마비 아드테 당신을 향하여서 부르짖습니다. 도미네, 주님, 주여,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어도 깊은 곳으로부터 내가 당신께, 주님, 내가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깊은 곳을 독일어로 그 우어그룬트, 또 압그룬트, 또 운그룬트, 이런 그 단어들을 우리가 뭐 마이스테카르트로부터 또 쉘링, 또 20세기 철학자로서는 하이데거 등등에서 이 독일어를 발견하는데요. 이 구룬트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라운드라는 바닥 땅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다 그 부정을 썼어요. 또는 이제 우어는 그 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아주 그 원, 아주 그 근원이 되고 또 근원이 되는, 아주 근원이 되고 또 처음이 되고 또 처음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종교적인 의미로 한번 담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그룬트는 그룬트가 없다. 우리가 이제 시면이라고 번역할 때, 영어로 아비스라고 번역할 때 앞그룬트를 연상을 하게 되는데, 그 바닥이 보이지 않는 거죠. 바닥이 탈락되어서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앞에 이제 형이상학의 근거로부터 형이상학을 끊임없이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시면이다. 이런 이제 의미를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운그룬트라고 하는 말에는 이 연못연이지 않습니까? 연연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미학적인 의미로 한번 이게 여기서 그냥 단어만 언급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른쪽 그림은 그 조르주 루오가 70개의 작품, 미제렐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작품의 47번인데, 여기가 이제 깊은 곳으로부터 나는 당신께 부르짖나이다라고 하는 그 판화죠. 판화. 정말 아주 이 그림을 보면서 시편을 읽으면은 아주 그 감각적으로, 정말 절실하게 마음 깊이 감각적으로 와닿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폴 틸리가 그 설교 실존의 시면이라고 하는 Depths of the Existence라고 하는 그 설교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존재의 이 무한하고 고갈되지 않는 깊이와 근거의 이름은 그것이 하나님이다. 틸리는 하나님은 깊이의 차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깊이의 차원. 깊이의 차원이다. 아주 깊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해요. 이 깊이라고 하는 말이 공간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높이, 넓이, 그 다음에 깊이를 생각할 수 있는데 깊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표면, 눈으로 보이는 표면에 속에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알 수 없죠. 눈으로 볼 수 없고 뭐 이렇게 형언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 수 없지만 그 표면 위로 자라는 모든 식물들에게 땅으로부터 어떤 자양분을 주듯이 하나님은 그와 같은 깊이의 차원이다. 그래서 존재의 힘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이 깊이에서 올라오는 그런 어떤 그 힘, 그 어떤 깊은 마르지 않는, 여기도 그래서 무한하고 마르지 않은, 고갈되지 않는 그런 깊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런 의미를 여기다가 이제 그 메타포적으로 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깊이야말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 의미가 뭐냐, 그걸 가지고 뭘 얘기하느냐, 그걸 그랬을 때 이것은 무한하고 고갈되지 않는 어떤 그 힘이다 말이죠. 존재의 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 성경 바울서신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신성이라고 그랬어요. 신성이라고. Gottheit.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그것을 깊은 것이라고 표현했으면서 그것을 신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신성, 이 깊이는 하나님의 깊은 것, 그 신성이겠지만 또 우주적으로 혼돈하고 공허한 땅과 관계 있고 또 깊음에 있는 어둠이고 또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부터 보이는 물의 표면에 일렁이는 아까 로ach, 하나님의 영으로 만나기도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현존의 양태가 다양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동양의 그 도교 노자의 도덕경이나 또는 중용, 그 자사가 지었다라고 하는 중용이나 유학의 아주 가장 중요한 경전이죠. 중용이나 이름은 다르지만 이러한 신성의 체험을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됐다. 그래서 그 동서를 막론하고 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그 인류의 인간은 어떤 이런 그 깊이의 차원, 하나님이라고 기독교에서 이름 부른 명명한 이 하나님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알고 있었다. 가령 노자의 도덕경이 이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령 얘기하면서 그 다섯 줄, 네 줄 아래에 이제 현지우연, 중묘지문이라고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현은 이제 가물현, 거물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현을 설명하면서 영어에 검다라고 하는 말이 블랙, 아주 까맣다, 블랙이 있고 그 다크니스가 있는데 현은 그냥 깜깜한 그런 아무것도 없는 블랙이 아니라 다크니스다. 가물현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신비로운 거죠.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는 신비롭고 또 신비다. 그러니까 현지 또 우연, 또 우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비 중에 신비요, 또 중묘지문이다. 모든 묘한 것, 신비한 것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중용 32장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순순기인, 여기 순순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공경스럽고 공경스러운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순순기인, 연연기연, 호호기천 이렇게 그 인을 표현을 했어요. 인을 어지린자 인을 표현을 했는데 우리 그 유영모 선생님이 이걸 알뜰살뜰 그 사랑, 이는 어지린자잖아요. 근데 알뜰살뜰 그 사랑, 또 깊이 그 깊음, 그러니까 연이 못 연자잖아요. 근데 깊이 또 그 깊음, 또 호호라고 하는 말은 호호 아주 그 하늘이 높고 맑은 모양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하 아하 하늘이여 뭐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코멘트를 하셨냐면은 인과 어지린과 연과 천은 동격으로서 하나님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상당히 이제 말하자면은 아주 그 영감적으로 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알뜰살뜰한 사랑의 하나님, 또 깊고 깊은 하느님, 또 넓고 넓어 영원한 하느님,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깊은 곳으로부터를 우주론적으로, 바다를 연상하면서 우주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폴 틸리가 깊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 고갈되지 않고 마르지 않는 아주 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와, 이렇게 유영모 선생님이 뭡니까, 중용을 해석하시면서 이 해석하는 그 패턴이, 이게 이제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 참 이렇게 서로 통한다, 통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통한다, 아주 통한다 말이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돼서 제가 가져와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두움이라고 하는, 어둠의 반대는 밝음이고, 어두움은 전통적으로 악이고, 밝음은 선함이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둠은 과연 악이라고만 얘기하는 게 옳은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혼돈, 아까 얘기했던 혼돈, 깊음은, 혼돈은 나쁜 것이고, 혼돈은 무질서잖아요. 그러니까 무질서의 반대, 질서를 잡아라, 질서가 있어야 돼 하면서, 근대 서구 중심의 사회는 질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질서가 있게 말이죠. 가로 세로 딱딱딱 번호를 붙여가지고 우리 수도권 서울의 도시도 그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골목길을 가면 뭔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런 전통적인 골목길에 익숙한 우리들은 그 골목길이 어디 끝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엉켜 있는 것 같고, 미로 같고, 그런데 그 안에 사람들은 정말 아기자기하고 사랑이 깊고, 정말 유대관계가 깊은 삶을 살았고 또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그건 체험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서의 측면에서 보는 무질서가 이게 뭐 악한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태홈적 심연은 악이 아니다. 우리가 태홈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두움이라든가 뭐 우리가 혼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태홈 공포증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공포증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 서양의 근대적인 그 질서의 시각만을 가지고 와서 그 제3세계에 와가지고 제3세계는 지저분하고 무질서해,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판단 기준. 그래서 그런 기준은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 사실상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가 아니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다 말이죠. 강자가 약자를 향해서 너 무질서해, 너는 질서도 없고 너는 혼란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악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기준으로부터, 그렇게 판정하는 그 판정 자체가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무질서라고 보면 안 되고, 악은 바로 불의한 현장, 불의한 사고, 불의한 관계, 이것을 무질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덮어버리거나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불의한 현장을, 사실 악한 건 불의인데 불의한 현장을 넘겨버리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니사의 그레고리라고 하는 교부가
그 모세의 생애, 오른쪽 그 책 제목을 가져왔습니다만 모세의 생애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즉 모세는 신적인 것은 모든 지식과 이해를 넘어서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다고 선포했다. 왜냐하면 모세는 여기 어두운 구름에 다가갔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리사의 그레고리가 어두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어두운 구름이 악이라고 하는 거 그거 아니죠. 어두움은 신비지요. 어두움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두운 구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는 신비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캐서린 켈러는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그 어두운 얼굴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깊음의 얼굴을 드러내는 어두움을 갖다가 루미노스 다크니스다. 이렇게 루미노스 하면은 이 그 빛나는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달빛이 비치는 듯한, 그러니까 강한 햇빛이 아니라 달빛이 비칠 때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달빛 아래에 사물들이 서서히 드러나잖아요. 서서히. 햇빛은 그냥 확 드러나지만 달빛은 이렇게 서서히 드러나,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그런 의미가 이제 루미노스죠. 그래서 루미노스 다크니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피조되지 않은 시면의 얼굴 위에 피어난 어둠이다,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어둠에 반대되는 물질적인 빛과 같은 것이 아니라 가장 단순하고 무한한 빛이며 그 안에서 어둠은 무한한 빛이 된다. 그리고 이 무한한 빛이 우리의 무지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지만, 그러나 이 어둠은 그 빛을 파악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구사의 니콜라스의 말을 가졌는데 참 이렇게 벨벳 좀 꼬입니다, 말이. 그렇지만 어쨌든 빛과 어둠 이렇게 이분적으로 딱 나눌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무지의 어둠은 죄가 아니라 불가피한 한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러한 이해를 이제 우주론적으로 조금 이제 넘어가서 우리 이 스튜어트 카우프만의 이 책이 2000년도 초반에 2006년인가 7년에 번역돼서 아주 지금까지도 많이 읽히던데, 이 혼돈의 가장, 이제 제목이 이제 혼돈이잖아요. 여기도 혼돈, 카오스예요. 혼돈의 끝, 가장자리.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부제를 보면은 자기 조직화와 복잡성의 법칙, 그 law of the self-organization and complexity, 복잡성의 법칙을 찾아서 이렇게 부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제를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전부 내용인데 그 자기 조직화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대단히 이제 여기 중요하고요. 그다음 복잡성의 원리, 그걸 이제 중요한데, 이제 혼돈을 카오스의 논리를 얘기를 하면서 자기 조직화, 복잡성을 가지고 과학적인 우주의 출발부터 그 태양계, 그 다음에 지구가 형성되고, 그리고 지구 안에 생명체가 형성되는 그 원리를 말하자면은 이제 그 자기 조직화 또 복잡성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캐서린 켈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완벽하게 완성되게 어느 시점에서, 과거에 뭐 옛날 태고의 어느 시점에서 창조하시고 끝이다, 이런 걸로 이렇게 얘기가 그동안 이해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신학에서도 최초의 창조를 얘기하고 continual creation, 그러니까 오리지널 크리에이션, 컨티뉴얼 크리에이션,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창조가 이제 오늘 요즘에 이제 과학과 대화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그 창조론으로 이렇게 부상을 하는 대목인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이 자기 조직화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창조하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말하자면은 창세기가 그 당시 바빌론의 우주론을 통해서 창세기가 형성됐다라고 한다면은 오늘날 이 현대 과학의 현대 우주론을 가지고 이제
그 창세기를 한번 설명해 보자, 뭐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조화하는 원인이고 또 끊임없이 자기 조직화하는 과정의 설계자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창조적 지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혜는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직화하는 복잡성을 요청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는 지혜는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하는 복잡성을 요청한다.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 그 혼돈의 가장자리, 말하자면 복잡성이 가장 복잡하게 되어가지고 어떤 사태가 가장 복잡하게 돼가지고 다음 임계점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물이 100도가 되면은 99도까지는 물이었다가 100도가 되면은 막 물의 존재가 끓잖아요. 확 바글바글 끓으면서 수증기라고 하는 것으로 변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얼음이 되고, 그러니까 0도와 100도, 이것이 이제 물이라고 하는 H2O라고 하는 혼돈의 가장자리인 거예요. 가장자리, 끝자리, 가장자리인데 그 가장자리에 이르러서 이렇게 변신을 하는 거죠. 그것을 뭐 창발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이 조직화하는 복잡성을 요청한다. 이제 복잡해지면서 가장 복잡성이 어떤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때에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로 끌어잡아당기는, 어트랙터 하는 것처럼 끌어잡아당기는 거라는 거죠.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직선적인 설계자가 아니라 우주에 대한 비전과 달리 창조 세계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수행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바인 디자이너, 그러니까 신적인 설계자, 이렇게 지적 설계자로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반박하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이 우주적인 협동의 과정이다. 이게 창조의 과정은 끊임없는 우주의 협동의 과정이고, 그래서 사물 같은 창조 세계가 아니라 복잡한 상호작용적 과정이다. 그러니까 사물 같은, 이렇게 정해진 고체면 고체, 액체면 액체, 이렇게 정해진 사물 같은 창조 세계가 아니라, 딱딱한 사물 세계가 아니라 복잡한 상호 액션, 인터액션의 이 과정 속에서 이런 게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 이 수십억 년, 또 140억 년, 또 지구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40억 년, 이렇게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우주적인 예전이다, 코스믹 리터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안에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그 하나님의 신이 루아흐가 운행하는, 박동하고 진동하고 리듬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신적인 유혹이다. 그러니까 이런 신적인 유혹을 받아서 이런 피조물들은 어떤 그 신적인 유혹을 받아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새로 진화가 되고 진전이 되고 변신이 되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수용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이제 상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세계를 아름답게 꾸미는 질서를 위한 새로운 기초를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스튜어트 카우프만도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살아있는 세계를 아름답게 꾸미는 질서를 위한 새로운 기초를 이 복잡성의 원리, 또 자기 조직화의 원리를 통해서 찾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좀 더 이 캐서린 켈러가 하는 얘기를 좀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조직화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continual creation. 하나님은 구조화하는 원인이다. 또 자기 조직화하는 과정의 설계자다. 그래서 창조적인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혜는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직화하는 복잡성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직선적인 설계자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반복해서 올라왔는데, 또 자기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자기 조직화하는 복잡성이 새로운 수준에 도달할 때 혼돈의 위험도 새로운 수준에 도달한다. 아까 물을 가지고 이제 고체, 액체, 기체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 안의 창조성은 유기적 다재다능함으로서의 진화적 도약이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출현한다. 그러니까 이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카오스라고 하는 것은, 또는 기품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고 부정적이고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질서로만 잡혀져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주의 진화는, 또 생명의 출현은 이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출현했기 때문에 이 혼돈과 혼돈의 가장자리야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생명의 원초적인 모태다, 바탕이다, 생명의 자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칭적인 그리스 미학.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화라고 하는 말로 되게, 우주라고 하는 말을 조화라고 하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조화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고, 그것은 대칭적이다. 앞뒤가 딱딱 맞고 뭐 1대2 또는 뭐 5대5 또는 3대7 뭐 이렇게 대칭적으로 맞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전통적인 그리스 미학의 기준이었었는데, 이것과는 달리 흐름들과 파동들, 리듬인 거죠. 또 때로는 붕괴들. 놀람이라고 하는 것은 붕괴하고 붕괴한 자리에서 새로운 것이 솟아날 때 가장 놀라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람이고 바로 그것은 놀람의 예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제네시스가 이제 창세기인데 이것을 창조라고만 번역하지 말고 창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끊임없이 이제 고정되고 정착된 코스모스가 아니라 카오스모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는 형상과 형상 없음, 또 혼돈과 질서, 또 창발과 붕괴의 상호작용 속에서 신적인 유혹이라고 하는 말은 화이트헤드의 말이에요. 신적인 유혹이라고 부르는 것 속에 담긴 가능성들이 끊임없이 현실화되는 것을 발견한다. 따라서 우주라고 하는 것은 창생의 집단체다. 그러니까 창생의 집단, 그러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집단이죠. 집단체가 매 순간마다 그 모든 상실들의 한복판에서 계속해서 출현하는 것이고, 엘로힘은 예수를 불러일으키는 유혹 혹은 힘이다. 이것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다 봤습니다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이 은하단 이미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별들의 이미지가 수억 개에 해당하는 은하계들이 수조 개의 군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집단이 어마어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가까이서 우주망원경이 허블망원경보다도 더 자세하게 가까이서 찍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우주론을 뭐 창세기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창세기 1장 2절. 그러니까 땅은 토후바보후였고 어둠이 태홈의 얼굴 위에 있었다. 그리고 루하흐가 트홈, 혼돈 또는 카오스모스 위에서 이렇게 운행하는 거죠.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창생을 향해서 그것을 끌어당기고 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 크레아지오 엑스 프로푼디스, 깊음으로부터의 창조, 그러니까 물로부터의, 아무것도 없는 물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우리 현대 우주론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리듬, 박동, 진동, 어떤 빛 전자들의 리듬이잖아요. 전자들의 리듬, 운동, 박동, 끈의 촉근 이론에서는 끈들의 운동, 연결,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로 얘기하는 현대 우주론과 창세기 1장 2절이 뭐 그걸 알아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근원적인 체험 속에서 우리가 상당히 공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아름답게 미학적으로 이제 그려내면서 이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품의 미학이다. 창세기 1장 2절이 기품의 미학이다. 이런 제목을 이제 붙여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3절부터 쭉 진행을 또 미학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